제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군대에서 군종 생활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기는 자의 길이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7교회 이기는 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사람이 그걸 읽고 나서 말년 때 제가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10일 동안. 그러면서 주님이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2 종교개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성령 운동을 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이제 신대원을 가고 또 성령 운동한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죄증을 보면서 성경과 씨름하다가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심정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이 14만 4천에 참여하는 길은 더 힘들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귀한테 속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기는 자 되는 길 너무 힘들어. 또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건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 생각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삶이 인생의 일부예요. 인생의 일부는 뭐냐? 인생의 2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인생의 2부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믿음하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그리고 더더욱 주의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는 사람을 주님이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이 14만 4천 시리즈 설교를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죽을 때나 14만 4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것 같아 그랬는데 이렇게 코리아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을 대상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왔다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떻게 14만 4천에 들어가냐, 그런 이제 마음속에 의심이나 또는 불안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오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1막은 인생의 2막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 7단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종이 누군지 아십니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되는 7단계로. 그 7단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2. 성령을 받고 교회와 연합한 자. 3. 성경을 먹고 믿으며 순종하는 자. 4.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 5. 오죽음 오신생으로 성화되어 가는 자. 6. 이기는 자. 7. 14만에 속한 자. 아마 이 말씀은 코리아 교회가 존속하는 날 지속적으로 이 14만 4천이 되는 7단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코리아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그리고 14만 4천에 속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교회 사역의 목표가 지금부터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기는 자 14만 4천인데, 그런 코리아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이제 코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코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전 세대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코리아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저보다도 지금 있는 그 성은이나 은혜나 온유가 신앙에 있어서 그 기초 세팅이 잘 돼 있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서 최신 번연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에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가장 그걸 잘 받아들여서 어쩌면 가장 신앙이 세팅이 잘 된,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40년 됐을 때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세계의 주역이 되려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훈련을 받고 인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전 세대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 두 번째,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예요. 제가 책 읽기를 참 좋아하는데 신대원 가면서부터 책을 골라서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관심이 참 많아서 여러 분야를 읽지만 실은 전략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오한 것, 근본적인 책만 읽지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다가 제2 종교개혁을 위한 방향을 잡는데 핵심을 뭐로 잡을까? 제가 그랬죠. 설교자들을 다 뒤져봤더니, 신학자들을 다 이제 조사해봤더니, 선교사들을 봤더니, 하나님 쓰임받는 평신도를 읽어봤더니 전부 그들의 중심에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아, 그렇다면 나도 성경을 중심으로 제2 종교개혁의 모든 신학과 영성과 전략과 그걸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과 씨름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내가 다른 것 가지고 무슨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선교의 경험이라든지 목회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교 배운 것으로 내가 제2 종교개혁의 어떤 뼈대를 삼았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성령께서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로 부르게 되고 그 일에 먼저 부르셨다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굉장히 따분하시죠. 그리고 성경이 뭔지 잘 모르겠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하셔야만 돼요. 성경의 문화와 오늘 우리의 문화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랬던 저도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경이 꿰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 전 세대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 그리고 제3차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는 교회. 몇 번 말씀드렸죠. 1차 세계 복음화 운동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카톨릭 선교 운동을 했는데 그 대상이 어디냐? 여러분 남미 아시죠? 브라질과 이 칠레나 우루과이 그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필리핀.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카톨릭의 국교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 선교 운동을 한 것이 1792년에 이제 그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를 주력해서 선교를 해서 오늘날 전 세계 개신교가 퍼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 중심에 코리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한국이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안 망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잘 된 게 아니라 한번 폭삭 주저앉아요.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남한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60%인가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했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한국은 이미 김일성 휘하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과 비슷하게끔 공산주의 속에 살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 천재 이승만과 미군이 결국 공산주의를 다 척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쳐들어온 거를 철수했던 미군이 다시 들어오고 유엔군 때문에 이 나라가 한마디로 자유민주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저는 제1차 자우내전이라고 그러는데, 제1차 자우내전은 뭐로 끝났어요? 전쟁에서 그야말로 무력 충돌해서 결국 일단락돼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 체제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는 제2차 자우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 싸우는데, 이 싸움은 뭐로 여러분이 끝장이 날 것 같습니까? 경제 싸움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는. 여러분 IMF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환투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달러를 골고루 주저앉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다 빼가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IMF를 알아가지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 주식 사요. 금 사요. 코인 사버려요. 이제 어느 누구도 한국에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0년 동안 국민을 속여온 주사파 세력,
신공산주의 세력, 민주공산주의 세력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내란으로 뒤집어서 나라를 이렇게 망하는 국민들 60%가 완전히 주사파에 세뇌된 국민을 깨우는 방법은요. 광화문에서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리져도 안 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은요. 경제가 파탄 나야 돼요. 자기 호주머니가 털려야 되고 쫓겨나야만 알거든요. 여러분 보시죠. 제가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우천 간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했던 이 주사파 반대운동 그리고 반동성애 운동을 제가 그만둔 거예요. 아, 내가 그만두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좌우 내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자유민주 체제가 들어설 텐데 그때 하나님 본격적으로 코리아 교회를 들으셔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복음화로 재개혁을 하면서 제2종교개혁을 하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해서 이 남북한이 자유민주적 통일이 되어서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의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린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대학 안 가도 관계없어요. 직장 안 가도.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에 완전히 도같고 성령 충만하면 세계를 돌아가면서 일할 날이 와요. 왜냐? 전 세계를 봤을 때 제3차 세계 복음화를 통해 성경을 성취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어요. 한국이 주동국가가 돼서 모든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14만 4천을 완성하는 교회예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 계속해서 14만 4천을 차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전 세계 200개국과 그리고 한 이렇게 수척하는 방어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 안에서 이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4만 4천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나라마다 모든 지역마다 이제 14만 4천이 나올 때 영적으로 그들이 연대를 해서 누가 싸우겠어요?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한마디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원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죄만 덮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씻으셨거든요. 끝장을 내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왜 예수님이 가셨나요? 그거는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2 아담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KO를 시켰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신 연후에 성령 받은 제2 하와가 사단과 악한 영을 완전히 발등상 되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2 하와가 누군지 아시죠? 교회. 교회가 사단을 이겨야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제2 아담은 이겼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이제 제2 하와가 사단을 짓밟아 오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82억 중에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4억 되는데 24억이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나요? 사단이한테 속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5대양 6대제 14만 4천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마지막 일대 우주적인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꺾여서 그들이 지구로 내쫓겨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갈과 천사들에게 이들을 전부 내쫓으라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구로 내쫓긴 거예요. 그때가 7주년 환란이에요. 하나님 코리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냐? 바로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누구를 이제 산출하는 거예요? 마지막 14만 4천을 채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제3의 교회는 누구냐?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목사가 돼요. 14만 4천이 돼야 목사 중에 지도자가 되는 거고. 왜냐?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벌써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노. 코리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척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오늘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부하교에서 대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사이버 예배 드려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봉사 안 해도 된다. 선한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전부 벼락 맞을 목사들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에다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66권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성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인기 있는 목사들이 뭐예요? 그럴싸한 이야기 가지고 사람들을 호려가지고 사람들 인기 끌어가지고 세일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견을 완전케 하려 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뭐 갖고 심판받나요? 성경 말씀 갖고 심판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폐해요? 결국 그들은 뭐냐?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몰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이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새기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폼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남한테는 지킨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지게 돼 있어요.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 영한테 그 법이 새겨져야 돼요. 더더욱 이성에게 하나님 법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과 마음에서부터 새겨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죠.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몰라요. 오늘날 개신교 목사뿐만 아니라 신부들도. 심지어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몰라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뭐냐? 어떻게든지 성령운동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뭐냐? 돈 많이 걷고 그 예배당 크게 하고 인기 끼면 하나님 기뻐한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정말 기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법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성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 법이 새겨져야 돼요. 영 안에 법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되느냐? 14만 4천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친 다음에 너가 먼저 그 실습을 해서 모델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리아 교회 와서 뭐를 여러분 새겼냐? 내 이성과 내 마음과 내 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는다고? 음성 듣는 하나님의 법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위한 기초 단계예요. 기초 단계. 성령 받은 거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위한 하나의 시작 단계예요. 성경 말씀 많이 보는 거, 큐티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내가 알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이성의 법이 안 새겨지면 이긴 자 못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교를 하나요? 마음과 영에 예수는 구절한 것이 새겨져 버린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창조의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난 3주 동안 다시 물리학을 하라고 해서 논문 한 10개 될 거를 하나님 테마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꼈어요. 주님이 이 상대론을 꺾고 절대론을 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셨구나. 저희에게 어떤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그 이야기 했죠.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면서 과학이 발전했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 과학이란 것은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가 인간 세계에 대한 실증적인 거다. 그러면서 천국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물력 안에 천국이 없거든요. 지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을 열심히 하고 생물학을 열심히 하고 물리학을 열심히 하고 이게 심리학을 열심히 하고 이 지구과학을 열심히 하고 천문학을 하면 어지간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천국이 없거든. 지옥도 없고. 근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콜링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지난 500년은 서양의 과학을 흔드는 거예요.
물리학과, 생물학과, 이 심리학과,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치학과, 경제학과, 사회학의 기본적인 철학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인권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 했죠. 오늘날 인권이 뭐로 변질된 거예요? 아십니까? 죄를 합법적으로 지는 것이 여러분 인권이에요. 동성애가 죄인데 어떻게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뻔뻔하게 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마비돼서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다수결로 손들면 인권인 줄 알고 전부 거짓된 프레임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와 섭리의 모든 비밀을 밝히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인 찰스 커크로 차세대 대통령 후보가 암살당했죠. 여러분 몇 번 보셨나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바른 말을 하는지 놀라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가 유지될 수 있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되고 영성이 죽은 나라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유민주 체제가 있고 인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을 들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개혁해서 양심을 회복하고 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그야말로 창조와 섭리의 모든 학문들 패러다임을 바꾸게 할 테고 제가 다른 분야 다 못 하죠. 핵심적인 진리만을 내가 드러내므로 그거를 이제 개혁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사단과 악령을 이기는 교회. 네. 우리의 적은 세상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적이 아니에요.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동안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게 되면 흔히들 사단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어떤 거를 동원해서 나를 주저앉히지? 여러분 시의원 나올 때는 괜찮은 사람이 도지사 되면 언론이 까발리죠. 나중에 국회의원 될 때 더 까발리죠. 나중에 대통령 될 때 다 까발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된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검판사가.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사생활을 여러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을 안 눕히겠어요? 눕혀요. 그래 결국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시죠? 뭐가? 코리아교에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새끼밥 먹게 해놓고 하나님 계속 가시죠. 왜 그러냐? 이기는 자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첫째 부활하는 사람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러면 계속 갈리는 일이 벌어져요. 맷돌 갈듯이 갈아버려요. 왜? 이기는 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첫째 부활하는 사람 만들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요. 마지막에. 네. 그 다음 마지막 이스라엘을 돕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죠.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완전히 지하 몇백 미터에 무기기를 만들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마스가 거기에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핵탄두 하나에 이스라엘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잔인하게 보복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휴머니즘이야. 하마스가 그거를 휴전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저들을 주고 저기에 미사일이 반입이 되고 핵탄두가 반입된 순간 이스라엘 지구상에 사라지니까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않고 이스라엘이 사람들 죽인들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다수결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 이스라엘 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복하는 걸 생각해서 지구상에서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거를 함께 참여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받은 교회가 코리아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드린 것이 14만 4천이 새겨야 될 7가지 법입니다.